어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천국 백성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고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하며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제 말씀의 마지막 대지에 말씀한 것과 같이 관련해서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모두 성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과 용서를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을 더하라고 하면서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때 사람들은 겉옷을 다 입고 옷을 다 입고 겉옷을 입은 다음에 띠를 딱 띱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하기 편하도록 옷을 입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띠를 띠므로 말미암아 그 옷이 완전하게 다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모든 성품을 행하고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더할 때에 그 띠는 완전하게, 그 옷은 완전하게 입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용서를 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들끓는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노를 억지로 참고 삭히는 것을 가리켜서 또 친절하다고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자신을 향해서 무례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때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쉽지 않죠. 사람들이 나에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무례하게 하는 것은 그나마 참을 수 있지만 큰 상처를 주거나 또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는 참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기능이나 어떤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하거나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스타나 또 연예인들은 그들의 인품과 상관없이 그들의 능력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참 그 사람을 향해서 환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적인 면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내면의 인품을 보면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역시 그 인품을 다듬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 자는 성품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새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화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평화를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평화와 이 감사가 좀 분리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감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그 처방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깨어졌다면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에 평화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관계에서도 역시 평화가 깨어져 있을 때도 역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우울하거나 또 굉장히 내 마음에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에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입술로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나 마음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를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예배와 교제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거짓교사들이 하는 그런 구약의 예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거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예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율법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의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하고 마음에 근거한 그런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역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회복의 첫 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새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